우리가 401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는 내 베푸소. 나를 챙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숨 빠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리 드리심으로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1월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12월 첫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 12월을 한 달 남은 이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여 영혼욕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보호심과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충격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무한하신 영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이를 주소서. 아멘. 교독문 42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국토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금소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당이 그에게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저희를 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전도,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밀하게 연결되고 자자손손 기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많은 인들을 감당할 수 있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저희가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쌀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흉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벽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중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배워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또 나무들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그 말세의 믿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세의 징조와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심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무들에게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죠. 그리고 겨울철에 일찍 잎을 또 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제 가지마다 그 수액이 뿌리에서 올라오게 되어서 잎이 이제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지면은 가을이 되구나, 또 겨울에 잎이 나고 있구나, 봄이 되면은 무성하여서 이제 꽃을 필 준비를
열매를 맺힐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이 나무를 보고도 너희가 자연의 질서를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말세의 그 징조들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저녁에 해가 질 적 서쪽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내일 날씨는 좀 흐르겠구나. 우리가 기상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뭐 60-70%는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연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해가 질 때 해가 빨갛게 해로 서쪽으로 지면서 그 주변이 빨개지면 내일도 날씨는 정상이다, 좋다고 말이죠.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막 구름이 계속 있고 해가 진 다음에 구름이 쫙 그 밑으로 깔리면은 어때요? 내일은 날씨가 안 좋겠구나. 우리가 기상의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루의 이 질서를 통해서도 내일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는 날씨가 좋고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너희가 봄, 여름, 가을을 알 수 있는데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을 보고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 식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간다. 부모 자녀 간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가정도 있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싸우면서도 말세의 징조인 줄은 깨닫지 못합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싸우다가 정신 바짝 들고 싸울 수 없지요. 왜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잖아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하는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심이 말세의 징조고, 또 하나는 심판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는 무서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는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말세에 다가와야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뭘 하느냐?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분쟁이 계속 많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예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말세의 징조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어때요? 나라와 나라가 크게 전쟁하는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크게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 레바논과 헤즈볼라와 이란과 크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잔잔한 국지전은 내부는 뭐 방송에 뉴스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분쟁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지진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이 지구상의 200개 나라 중에 지금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설 것을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점검을 잘 안 합니다. 왜 점검을 잘 안 할까요? 주님이 아직도 오실 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평균 인구 수명이 이제 또 올랐대요. 여성은 90세, 남자는 87세. 이제는 우리는요 일찍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제는 점점 오래 살아요. 점점. 이제 100살은 조금 있으면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막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늘어난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제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3만 달러 GNP가 넘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했어. 누리고 삶의 질을 더 높여서 내가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더 앞서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이 굳이 안 오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 영원한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걱정도 죽음도 없는 첫 천국을 지금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주님 조금 더 있다가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천국도 지금 오라면은요 싫어해요. 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져. 왜? 저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었고 한 것이지 가보지를 않은 것이니까 여기가 더 좋게 생각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그 가치를 약하게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에도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도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첫째는 아까 사랑이 식어간다. 둘째는 기근과 전쟁과 이 기근, 지진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말세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신형 이단,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정통 기독교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통 기독교가 무슨 코로나 산지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6.25 전쟁 때에도 교회 예배가 폐쇄된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에 교회 예배를 폐쇄했던 이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단 때문에 우리 정통 교회까지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현상을 보거든, 그 얘기예요. 보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고 하냐?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세의 징조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대라는 어느 세대냐?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 더 협의적인 것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누구만 하나만 무엇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만 아직 오시지 않는 것뿐이다.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만 오시지 않았지. 이거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말세의 징조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장이 강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꼭 반드시 지켜진다 그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주님은 이 말세의 징조를 다 내리고 종말을 반드시 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굳이
벌벌 떨면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왜 벌벌 떨 필요가 없을까요?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세의 징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미리서 다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하라고 했는데 꼭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 반응은 아멘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 반응은 글쎄요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종말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글쎄요 죽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세에 우리가 벼락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않고 그 주님 오실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딱 준비했다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서 크게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첫째는 무슨 준비죠? 스스로 조심하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자. 스스로 조심하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른 판단을 해서 내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 그 얘기예요.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대하는 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에 말씀하신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이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 바른 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 바른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자기 의식대로 못 삽니다. 술의 힘으로 다른 것의 힘으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고도 지어놓고 곡식을 넣어놓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 뭐 하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들을 이어가게 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네가 근심 걱정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은 해결되던가요? 괜히 근심 걱정하면요 뭐만 오냐면은 위장병만 옵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빨리 세상 떠나려면은 오늘부터 막 근심 걱정을 하세요.
모든 걸 다 근심 걱정하는 거야. 잠잘 때도 요 집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러면서 잠자면 잠 못 주무시는 거야. 불면증 오는 거. 뭐 길 가다가도 차가 나 받을까 안 받을까 막 근심 걱정하면서 다니세요. 비행기를 타면서 이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근심 걱정하면서 다니. 배를 타도 이놈 배가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막 근심 걱정하면서 배를 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그렇지. 너 막 내가 어떻게 살까 막 근심 걱정하니? 안 해. 할 필요도 없어. 너네 엄마 아빠 다 해결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는 결국 그의 자녀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섭리하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러면 근심 걱정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대신 근심 걱정 하지 말고 아버지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맡아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종교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종교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운. 왜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십시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즐거워하십시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천국 갈 분들 얼굴인지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분의 얼굴인지. 우리는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면 싱글벙글하고 웃어야 돼요. 싱글벙글. 아침 못 드시고 와서 막 화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요.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거운 짐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맡겨요? 왜 맡겼다가 왜 예배 드릴 때 맡겼다가 왜 예배 드리고 나서 왜 또 같이 갖고 가요? 어? 오늘부터 갖고 가지 마세요. 근심 걱정 하나님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그거는 이제 놓고 가요. 갖고 가지 마세요.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의 준비의 자세가 있어요. 그거 뭐냐?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또 하나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의 자세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느냐? 기도는 뭐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의사소통이에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마귀가 옆에 와서 속삭여도요, 마귀의 속삭이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사는데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있을 때 마귀가 속삭인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속삭임이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금방 흘려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막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가 내 삶의 생활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적용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삶의 생활 속에서 그걸 지켜 살게 될 때에 마귀는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는 없다고 말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결단케 하시는 그 내마의 말씀은, 첫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라. 지금이 어느 때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지금 구원의 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은혜 받을 날,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는가? 나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해서 가정해 보십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시간 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준비를?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 계산해야 된다는, 결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세지만에 우리는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의 물과 주일의 물과 11조의 물과 목적의 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와 평택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를 보시고 말씀 에스겔 42장부터 이번 주는 마지막 에스겔 48장까지 보시고 특별히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사를 가지고 가셔서 매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국상 전사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1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있습니다. 12월 오후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5년도 사무총회가 마지막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4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피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가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말세지 말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상업과 자녀손 위에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